오전 내내 제가 행복한 교회에 와서 행복을 만끽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복된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셨나요? 아멘. 네, 우리 이름이 참 교회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세종 행복교회. 행복 안 하면 안 되는 교회죠. 네, 그래서 이 행복교회에서 또 다른 행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저도 오늘 제목을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가족 행복 시너지. 네, 어제는 어제 제목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관계 회복을 위한 행복 시너지였어요. 자, 우리 이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 시너지를 또 했다면 오늘은 우리 가족. 제가 목요일까지는 여성 전도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가정봉사부의 또 부장의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우리 가정의 역할. 그래서 여기 제목이 보면 100세 시대를 위한 뭐예요? 건강한 요리. 삶. 네, 건강 요리 세미나기는 한데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그 건강한 삶을 위해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3일 동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세미나 또 강의 들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먹는 거라고 하면 가장 또 비중을 크게 가져야 될 부분이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어제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제가 지금 어디에 줄을 그어놓은 것 같아요? 말. 네, 인간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 예, 언어예요. 언어, 대화하는 것. 그래서 소통의 기본이 말이기도 하고 대화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이 대화, 소통의 길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요즘 대한민국의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서나 서로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은 소통, 또 소통이라는 단어와 같이 또 뭐예요? 힐링이라는 단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또 현 시대를 말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지 않고 있어요. 다 아파트에서 각자 집에서 살고 한 집에 살면서도 아이들과 분리되어 있고 소통하지 못하는 가족들, 소통하지 않는 사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힐링되고 치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올려지고 또 이 단어들이 대한민국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통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이 발음이 좋지 않아서 최성현 장로님 앞에서 제가 영어를 쓰기가 부담스러운데요. 네,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한다라는 것은 공유한다, 또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이 소통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3가지 소통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뭐예요? 슬로우리. 슬로우리는 뭐예요? 뜻이 천천히, 또 더디게, 뭐 이런 뜻이 있죠. 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성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감사합니다. 왜 야고보서에 이렇게 듣기는 빨리 하지만 그래서 듣는 거는 양쪽에서 빨리 들으라고 귀가 2개 있고요.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 하나만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듣기는 잘하되 말하는 건 더디하고, 특히 뭐는 더 더디해야 된다요? 성내는 건 더 더디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그 슬로우리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내기를 천천히 여유 있게. 듣기는 빨리 하지만 말하는 건 더디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읽고 관계하는 데 소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2번째입니다. 뭘까요? softly. 뭐예요?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뭐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하라라고 하는데요. 자, 교회증언 3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사랑은 그 장벽을 녹여버리지만 비난은 영혼에 이르는 모든 폭로를 차단한다. 네, 사랑은 그 장벽을 녹여버리는데 비난은 영혼에 이르는 모든 통로를 차단한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통로를 차단시키는 일을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보면 해와 바람이 서로 내기를 해요. 바람아, 우리 저기 지나가는 사람 옷 누가 빨리 벗기는지 시합할까? 오케이, 좋아. 서로 시합을 했어요. 바람이 먼저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가 한번 저 지나가는 사람 옷을 한번 벗겨볼게. 바람을 싹 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은 이 바람이 불어오니까 옷을 벗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옷깃을 여미면서 바람에 날려갈까? 또 옷이 벗겨질까? 딱 더 여매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저 사람 옷을 벗겨야 되는데 저 사람 더 여매고 있네? 내가 더 세게 불어보자 하고 바람을 더 세게 불어요. 근데 옷 벗어요? 안 벗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 더 꼭 옷을 싸매죠. 하다 안 되니까 바람이 나는 여기까지야. 2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너가 한번 해봐. 오케이. 해가 따뜻한 햇볕을 그 사람에게 딱 내리쬐었어요. 이 사람이 어때요? 갑자기 더워요. 그리고 옷이 어때요? 거추장스럽고 덥고 하니까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을 올바르게 또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 따뜻한 말. 어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는데 우리 숙제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어제 선물을 드렸었거든요. 어제 오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드렸는데 제가 계좌를 한 구자씩 다 터드렸어요. 어떤 계좌를 터드렸죠? 사랑의 계좌. 그래서 우리가 그 계좌에 자꾸 많이 저금해서 필요할 때 한 번씩 꺼내 쓰라고 하셨는데 어제 혹시 우리 이재복 집사님이신가요? 네네. 우리 이재복 집사님 어제
오셨었나요? 제가 예 어제 오신 분 중에 혹시 나는 오늘 저금 한 가지 하고 왔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예, 뭐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뭐 친절한 말 한마디, 또 따뜻하게 표현하는 것 한 가지라도 예 하셨나요? 마이너스네요. 네, 마이너스면 안 됩니다. 저는 플러스 통장을 드렸는데 벌써 마이너스면 안 되죠. 신용이 좋아서요. 네, 마이너스 계좌. 예, 마이너스, 신용이 좋아도요, 마이너스 계좌는 절대로 손해예요. 자, 우리 사랑의 계좌에 저축을 하는데 오늘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지금 한번 쌓아보시겠습니다. 계좌에 저금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 손 붙잡고, 옆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네. 부모님 계시면 저희 본인이 계시면 너무 좋아요. 네. 또 때로는 집사님 사랑합니다. 오늘 집사님 딱 때보다 더 멋져 보이세요. 또는 집사님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이렇게 말 한마디로 사랑의 계좌에 차곡차곡 저금을 많이 하시면 한 번에 바른 말, 또 올바로 해주는 말은 마이너스가 돼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 계좌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뭔가요? 다 같이 시작! 스마트레이. 예, 여러분 요즘 왜 이거 하나에 왜 이거를 스마트폰이라고 했을까요? 예, 스마트폰이라고 왜 했을까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스마트하다라는 건 뜻이 무엇이죠? 예? 작은데 여러 가지 기능. 예.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적다라고 해요.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소통하겠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또 어떨 때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지,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자녀와 나와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제가 어제 어떤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우리 큰 틀 안에서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면 또 이 사람이 행복해하는 거 해주면 서로가 행복하고 즐겁고 관계, 소통이 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길을 걷다가 너무 예쁜 꽃을 발견해서 돈을 치르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매일매일 물을 주고 많은 정성을 기울였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꽃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갔습니다. 이제 화분 안에는 꽃이 없습니다. 이 꽃을 사온 사람이 이 꽃의 이 화분 속에 있는 꽃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 꽃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주어야 싱싱하게 잘 자라는 꽃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화분의 꽃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사랑, 나만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 이 꽃은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죽을 수밖에, 또 시들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때로는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제도 제 아이 관계 이야기하면서 엄마로서의 실수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같이 키우고 이 아이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엄마는 모르는 게 정말 많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자녀에 대해서 나는 모든 걸 100% 다 잘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아니요. 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탐색해야 돼요.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떨 때 행복해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내 편이 되는지. 내 편이 된다라는 것은 나와 관계하고 소통이 원만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사랑을 하려면 늘 뭐 해야 된대요? 공부해야 된다. 예, 스마트하게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가지려면 스마트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것은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한 20년 이상 전에 조선일보에 광수생각이라는 이렇게 제가 뭐 책도 시리즈로 막 사서 보고 했는데 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러한 이해되지 않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잘 모를 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계속 어떻게 되냐? 산골에 눈이 일주일 열흘 동안 내리면 일주일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옆을 지나가던 다른 친구들이 너무 미련해 보인 거예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렇게 나무 위만 올라가 있는가? 지금 나비가 파란 토끼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판다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밖까지 굶어가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느냐고. 그때 파란 토끼가 나비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기껏해야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뿐이야. 판다의 마음속 상처를 알지 못하면서 판다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마. 저곳은 판다가 살고 있는 동굴 앞입니다. 지금 눈이 내리고 있지요. 근데 새끼들은 저쪽에 지금 울고 있어요. 새끼 2마리가 있거든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어미 판다는 일주일째 저 동굴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눈을 바라보며 눈앞에서 저렇게 망설이고 있는 어미 판다는 왜 저럴까요? 어미 판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걸음을 찍고 나가는 순간 자신의 발자국을 본 사냥꾼들이 그곳이 판다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발자국 따라 들어오면 자기 새끼 2마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못 나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눈이 그치지 않으니까 어미 판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새끼들을 굶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리는 눈이 자신의 발자국을 덮어줄 거라고 믿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이를 구해왔는데 자기가 찢고 나간 발자국을 따라 들어온 2개의 사람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미 판다가 예상했던 대로 새끼 2마리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어미 판다가 왜 눈만 내리면 나무에 올라가는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어미 판다가 새끼 2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눈 위에 찍은 발자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을 때마다 자신의 발자국이 보이는데 그 발자국을 볼 때마다 그 발자국이 너무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새끼를 잃었으니까요.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어미 판다에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질을 바라보기 위해선 눈으로 바라보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마음으로 바라볼 때 보인다는 것이죠. 누구 한 명이라도 진작에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러면 어휘판다는 자신의 아픔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오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기준을 한번 버려보는 것, 그리고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보는 것,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 네, 우리가 때때로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과 내 마음대로의 생각 그 판단 때문에 상대방을 또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때때로 어떤 상황이 될 때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왜 그러시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이 들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죠? 내 기준을 먼저 버려보는 것, 그 다음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 우리 한번 실천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사람을 정복하려거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확실히 알아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서로 표현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자, 소통을 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우리 그늘 없는 가정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연료가 오시는 불이 계속하여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그 자체를 외부의 행동으로 나타내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네, 연료 없이는 불이 탈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은 그 자체를 외부의 행동으로, 즉 뭐예요? 표현하라는 것이죠. 표현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아까도 하셨지만 이번에는 아까 행복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행동으로 표현해 보시겠어요? 옆에 분들과 아까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사랑의 표현을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뿐만 아니라 내가 거절하고 싶을 때도 비난하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이럴 때 참 좋으신데요. 저는 지금 장로님이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장로님 그렇게 할 때 정말 감사했어요. 또는 저는 이렇게 할 때 저는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에 있는 감정과 나에 있는 상태를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할 때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싫다고 했는데 굳이 상대방이 그래도 해, 그래도 이렇게 해 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잘 표현하고 올바로 행동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안 될 때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들의 생각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대들의 생각을 성경 말씀에 맞추도록 하라. 내 생각을 성경이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어디에 맞춰요? 말씀에 맞추고
내가 예수님께 맞추도록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잠언 15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그 일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아름다운 말이네. 예, 아름다운 거. 이 대답하는 것,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소통하기 위해서 표현도 하고 그 표현 속에 우리가 말이라는 것,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심리학자들 상담학에서 말하는 이 대화의 원리를 이렇게 의사 전달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대화할 때요, 그냥 소리로 전달되는 건 15%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요, 목소리의 높낮이, 예림아 라고 부를 때와 예림아 라고 부를 때, 예림아 부를 때 여러분들은 느끼시나요? 네. 제가 3가지 어조로 불렀는데 어떤 것 같아요? 다 똑같았어요? 예, 사랑의 말로 부르는, 사랑으로 부르는 아이의 그 부르는 소리와 아유 정말 예림아 이렇게 하는 것과 예림아 하는 것처럼 혼내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과 이 어조에 따라서 듣는 그 사람이 대화하는 그 소리 들리는 게요 50% 아니 35%가 된다라고 해요. 자, 15% 35% 그러면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표정이나 얼굴, 몸짓, 그 행동 이런 것들은 나머지 몇 프로일까요? 50%. 예, 50% 이상이 그 표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참 그 많이 당했어요. 저희 친정 엄마가 완전 율법주의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의자도 없어서 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조금 삐딱하게 앉던지 좀 이렇게 하면 팍 허벅지를 꼬집어요 엄마가.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안식일이 언제 지나갈까, 이 목사님의 설교가 언제 끝날까. 정말 안식일이 즐거운 안식일이었을까요? 네, 정말 실망스럽고 빨리 지나가는 불행한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 어릴 적 추억은 교회 안에서. 그런데 또 뭐 그 밖에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또 안식일 되면 미리 금요일날 찐빵을 쪄놓고, 옛날에는 샌베이 과자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또 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 60은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과자들을 이렇게 다락에다 미리 사다 놓고 안식일날 되면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어릴 때 밥 먹기 전에 원기소 하나씩 받아 먹잖아요. 근데 안식일날 엄마 2개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2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먹을 때는 안식일이 즐거웠거든요. 근데 이 비언어적인 교회 안에서 눈짓하고 꼬집고 막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설교 예배 동안 야 조용히 해 어떻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러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한 그 비언어적으로 너 조용히 안 하면 이따 혼날 거야 라는 메시지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꼼짝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릴 적 추억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실수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지,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요, 또 제 아이에게 저도 모르게 어느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비언어적 표현은 이렇게 소통하는데, 대화하는데 굉장히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잘하면 좋겠죠? 예, 제가 이제 다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런 말을 하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거 지금 어제 우리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지나가고요. 제가 영상 한 가지 보여드리면서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이런 마음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노트북이 제게 아니다 보니까 기계는 때때로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 최고 위에 있는 동영상.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처음으로 목회를 할 때에 그 지방에 가장 큰 교회가 정선 감리교회였어요. 그 지방에서 가장 어르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에게 가장 고민이 되고 또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때는 이제 목회 초년병이니까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 새벽기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평생 새벽기도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비결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한번 그 어르신 목사님한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러 나갔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러 나갔는데, 교회 형편이 여의치가 못하니까 사례비를 제대로 다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교직 과목을 이수해서, 이제 그때는 교직 과목 이수하면 학교에서 선생님 역할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직으로 선생님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해야지,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쳐야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 새벽 기도가 늘 부담이 됐대요. 그래서 하루는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안 하면 어떨까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우 목사님 잘 됐다고, 그렇지 않아도 아유 나도 새벽 기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없는 교회로 하자고. 그러고서는 새벽 기도 없는 교회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사람이 자다 보면 또 때로는 일찍 깰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일찍 깨어나서, 아니 오늘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없지만 알아도 오늘은 일찍 일어났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갔는데, 장로님과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나중에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교인들이랑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낮에는 애들 가르치느라고 피곤하고 힘드니 그럼 내가 새벽 기도 인도를 할 테니까 우리 목사님한테는 비밀로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같으면 목사가 새벽 기도에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헤아렸고, 성도들도 그 마음을 다 이해했고, 그래서 목사님 보호해 드리려고 새벽 기도 없습니다 해놓고는 당신들끼리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내가 그때부터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코피가 터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리라 마음 먹고
그렇게 평생 새벽 기도를 하셨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공평, 정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죠.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일터,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각 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종 행복교회가 정말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집사는 장로를, 장로님은 집사님을, 성도는 목사님을, 목사님은 성도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세종 행복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